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떴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6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초이사하고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선택하여 주신 이 목적이 저희에게 무엇인지 저희가 이 시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깊은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지요. 아버지께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것은 저희가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가 구하는 자를 구하겠다는 공의를 이룬 그 가운데에 서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었고 저희가 찾는 것 또한 세상 끝이 아니었고 저희가 두드리는 것 또한 세상의 문이 아닌 하늘의 천국 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인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는 세상 가운데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가운데 그 무엇,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가치를 구하고자 머릿속은 심령들인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의 가치로서 하나의 영광으로서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성령을 저들로 하여금 함께하여 하여 주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디테일이 무엇인지, 의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 의지로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릿속의 심령들에게 각각 있기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구하는 것이 아버지께 상달돼서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줄 저희가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미약하지만은 그 끝이 창대한 이유는 그 미약한 시작이 전체이고 전체가 미약한 그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는 자 우리가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밖의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의요 저희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랬습니다. 어떤 사건 후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큰 무리라는 것은 많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많은 무리가 아니고 존귀하게 쓰이고 불러지게 되는 가치에 놓여있는 존재들, 그것을 큰 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지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온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방점을 놓고 그 이하, 그 엷어지는 그 가치를 해량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여기서 산은 성경으로 보면 마운틴입니다만은 그런 산이 아니고 위대한 무리들이 있는 집단, 그것을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대성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에 퍼져 있는 게 아니고 뭉쳐 있는 것들, 그것을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포지셔닝이 셋째 하늘의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랬습니다. 그 셋째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프론트이겠습니다만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의 한계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허락되어 있는 내적 허락되어 있는 가치, 그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한 서드가 아니고 한 5G, 5 티어리, 제5의 이 하늘, 헤븐, 그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그래서 앉는다는 것은 좌정하시니 이 뜻이 있는데, 앉는다는 것은 조금 뒤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많은 무리들을 앉게 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앉는다는 것은 좌표 설정이에요. A와 B 존재 간의 좌표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띄어져 있는 게 아니고 유동적인 게 아니고 픽싱되어 있다. 그것을 앉으사 앉게 하시고 앉으니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에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에너지의 집약, 에너지의 발기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공리와 공준으로 뭉쳐있는 것을 존재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존재가 사람이라고 본다면은 사람의 존재도 그렇게 뭉쳐져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해체해 나가 보면은 그 시작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작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해체해 나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가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고 그 절기인지라 큰 무리가 자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냐 하시니 이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얘기는 다른 복음에서는 어떻게 씌어져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된 지금은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는 얘기예요. 빌립에게. 그런데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문장상으로 보면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랬어요. 빌립이 어떻게 할 거를 알고 또는 제자들이 어떻게 나올 거를 아시고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럼 아시는 바를 왜 묻느냐는데 키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아시는데도 왜 묻느냐 이런 얘기는 다시 설명하기를 성경에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미혹이겠습니까? 유혹이겠습니까? 여기서 미혹됨을 얘기합니다. 미혹됨. 유혹이라는 것은 내재하지 않은 가치에서 실족하는 것을 얘기한다면은 미혹이라는 것은 내재한 것을 들어서 실족해 한다 이런 얘기로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재한 것에서 실족한다는 것은 내재성의 완벽, 퍼펙트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가 가지고는 있어도 그것을 확정하거나 온전한 가치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미혹한
한다, 미혹한다. 유혹이란 말도 뭐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유혹이란 말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미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가치가 없다, 즉 공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전제했어요. 자, 공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범주적 가치로 확정되어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범주적 가치. 그러니까 범주적 가치라는 것은 어떤 것도 가능하고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그 상태를 범주적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범주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유니크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만은, 이를 얘기해서는 빌립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말에 나오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밖으로 낼 때 언어가 필요합니다만, 상대에게 그 언어를 어떤 가치로 쓰느냐, 안에 있는 것과 나오는 것에 갭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서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과 동일성이라는 건 물은 질문 그대로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물었는데 물음이 끝나자마자 나오지 않고 거기서 밀리세컨드라도 시차를 둔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립은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가 되죠.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질문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겠느냐, 이런 얘기의 질문이에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살 수는 있는 능력은 있다는 것인지는 확정치 않으나, 지금 묻고자 하는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이 문제예요. 어디, 왜요? 어디라는 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의 존재로서의 살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먹일 것을 구하겠느냐, 이 문제가 세상적 가치라면은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먹이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어떤 걸 먹이고자 하냐면 육신적 배부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배부름, 다시 말해서 영적 가치로 배부름을 하게 하기 위한 전제라는데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겠다, 이렇게 200데나리온으로 사는 떡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는 부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답이 아니죠. 직답이 아니에요. 어디서 사서 먹이겠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은 어떤 가치로 보냐면 볼륨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의 돈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각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전지전능자의 아들이고, 그 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존재에서는, 그 존재 위에서는 그 어떻게 행할 건가에 관해서는, 능력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주고 사서라도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는 부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떡을 어디서 사겠느냐, 이 어디서라는 게 물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밭에서 사는 떡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떡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떡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지적은, 적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떡, 그러니까 그 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켜야 될 가치로 보면은 떡이라고 해서 굳이 한다면은 모세 율법으로 시작되어 있는 세례자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적시한 내용들이 하늘의 백성들에게 떡이 되느냐, 맞습니다. 떡이 되는데 특정한 백성들에게만 떡이 된다, 이런 얘기죠. 특정한 존재들에게만 백성이 된다. 아들에게는
이전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내려져 있는, 씌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들에겐 떡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늘의 아들 이외의 존재에게만 가능한 거고 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를 듣던 그 옆에 있는 제자 중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얘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아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안드레마저도, 빌립과 안드레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는 질문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문제에선 어디서 떡을 산다는 건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하늘에서 떡을 사겠느냐, 아니면 이 슈퍼마켓에서 사겠느냐, 아마 길거리에서 사겠느냐, 아마 산에서 사겠느냐, 바다에서 사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안드레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것으로 뭐 좋게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하고 이혼을 남기죠. 예수께서 10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적시되어 있지는 않으시나 그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이랬어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 데는 절대적 가치로 보면은 좌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좌표가 어떻게 좌표가 설정되냐면은, 예수님이 12회나 오랫동안 앓은 환자들,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응한다는 사실을 보면은 이 좌표를 정확히 찍어주고 찍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찍어줘야 찍힌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그렇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시인하면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존재는 나의 가치를 정확히 찍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정확히 찍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찾고 무엇을 위하여 두드리며 무엇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적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서 빵을 살까, 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살까, 양식을 살까, 이 문제에서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 구해도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구해졌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확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서 이 떡을 사겠느냐, 이들의 먹을 떡을 사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레이트라는 게 이 많은 무리라는 것, 크다는 뜻을 얘기하는데, 크다는 것을 보통 말로 마하라고 그래요. 마하가 크다는 건데 엄청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이 마하라고 하는 뜻의 또 다른 의미가 그레이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큰 무리. 우리가 보통 형제가 있으면 마지를 가져 큰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를 가져 큰 형이라고 그러는데, 볼륨적, 그러니까 부피적으로 커서 또는 먼저 나서 크다는 개념보다는 그 형의 먼저 난, 제일 첫 번째 난 형의 상징적 의미, 다시 말해서 이 직역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 표의 문자라는 거예요. 표의 문자, 표음 문자가 아니고 표의 문자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집에서 큰,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안드레가 얘기한 것은 어린 아이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설정이 어떤 설정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는 아이의 설정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아이라는 것은 2차원적 가치를 배제한, 다시 말해서 존재의 1차원적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고, 그 주인을
그리스도인은 아버지라는 거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도구이고 단말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의 설정이라는 것은 물고기와 보리떡 5개의 이 의미는 물고기라는 가치와 이 떡이라는 가치의 존재의 1차원적 가치로 공유되고 있는 존재,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만든 이의 의도의 뜻을 가지고만 있고 산다면 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자, 돈이라는 가치는 어떤 건가? 화폐라는 가치는 어떤 건가? 그냥 유통하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이 복잡하니까 약속에 의해서 화폐를 쓴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 사과를 농사를 졌어요. 그 사과의 가치를 어떻게 보냐? 그냥 사과는 과일의 가치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과를 보면 돈이 보여야 되고 돈이 보이면은 또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연상작용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말꼬리를 물고 들어가면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미혹하는 거죠. 미혹.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치에서 배제되어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겠느냐? 여기는 큰 숫자의 의미는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 큰 사람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좌표를 설정한다고 했어요. 좌표 설정이 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내가 떡을 나눠줄 텐데, 이 떡은 산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앉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수요, 의미는 이 산술적 가치는 하나님께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몇 명이 어떤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서는 그 가치가 절대적의 가치로 다가와 있죠. 내가 돈이 있는데 얼마의 돈이 있어? 100원의 돈이 있냐? 10,000원의 돈이 있냐? 1억의 돈이 있느냐의 가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곧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라고 확정하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의 가치가 저들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치에서 자유로워진다. 세상 가치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이 사실을 깨우침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이랬어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기도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고기 또한 그렇게 저희 원대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 원대로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대로. 여러분 어떤 이 형식에 들어가면 그 형식 내적 가치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거기서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엄청나게 마음대로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으세요. 이래도 그 형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위의 크기에 내에서 마음대로잖아요. 그 이상은 가져갈 수도 없고 더 먹을 수도 없어요. 가져가는 거 안 되는 거니까.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이미 제한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점심을 마음대로 먹으세요. 얼마든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적 허락 범위 내에서의 마음대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고기와 떡을 마음대로 먹더라. 그것 또한 저들의 영양 내예요. 컨테인 내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 밖의 거를 저희들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을 다른 말로 도자기라고 표현해요. 그릇으로 표기합니다. 육체의 의미죠. 육체의 그릇을 얘기해요.
육체의 그릇에 이 세상 가치는 담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담아봤자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늘의 가치는 영적 가치는 아버지의 가치는 무한대로 담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다면은 여러분에게 또한 지혜가 다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12절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뭘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두 마리와 떡이라는 건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성의 가치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역사,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항아리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채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구하는 것이 채워져야 되고 찾는 것이 채워져야 되고 두드리는 것이 채워져서 넘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필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야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니 저가 가득 채웠고 그리스도께서 떠다 주라 하니 떠다 줬어요. 그것이 뭐가 됐대?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 포도주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질이 A급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포도주를 말씀으로 비유하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을 술로 비유하는 이유가 말에 술이 있다는 거죠. 말에 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중에 최고의 술이 극상품 포도주예요. 극상품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는 거죠. 그 이하의 것들은 다 물탄 것들이 물타서 그 많은 술들을 만드는 거죠. 이 술이라고 하니까 알코올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방편입니다. 방편.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편이라고 그러죠.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뭘 배워서 어떤 기술로 먹고 살까 이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술. 그 중에 제일 베스트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 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건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채워진 물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성.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세상 끝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찾는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에 들어가기 위해 두드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자신 앞에 마주 서야 됩니다. 마주 서야 돼요. 회피하거나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마주 서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득 찼다고 해요. 뭐가 가득 찼냐? 나는 이 세상에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돈을 좀 주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 권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권세를 주시옵소서. 나는 저 아이가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세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가득 찬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응답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것이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칭 빌려다 쓴 마구니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귀라니까 이상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끝 외에는 다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마귀로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찍이 1640년대에 나신 분이 라이프니츠가 있어요. 라이프니츠가 변신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부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자기가 말한다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디테일하게 풀어보면은
각자 느끼는 해석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하나님이 악을 부르신다. 여기에 동의하고 그걸 선포한 거죠. 그게 변신론인데 하나님이 악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악을 부리면 뭘까? 악을 하나님이 왜 존재하게 두실까?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성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1 존재, 그러니까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분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그분 위에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 아버지 위에 있어요? 귀신이 아버지 위에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왜 통제하지 못할까요? 아버지가 왜 교인들이 예배 보기 위해서 가는 버스를 뒤집어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내적 가치에서 풀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악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악도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해석입니다. 자, 얘기가 좀 잠깐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가치에서 충족되면 그것이 전천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주라, 다 준다 이 얘기하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거두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과 빵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와 떡이 이게 고기와 떡을 남는 게 없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남는 게 없게 하라. 의도되지 않은 자들이 이것을 먹게 되면은 이 본질의 가치에서 엄청나게 왜곡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백성들을 더 많이 괴롭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 상태에서 말씀을 듣거나 이 빵이나 생선을 먹게 되면은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반대 방향에 선 사람들은, 선 존재들은 그 선의의 의미를 벗어나서 악의 의미로 이것이 쓰인다. 이런 얘기가 듭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칼을 쓰이는 것은 요리를 하기 위해 쓰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요리를 보고 다른 요리를 하는 칼을 보고 다른 쪽으로 쓰는 것과 이치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자 13절 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12바구니에 남은 게 찼다. 이런 얘기예요. 먹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먹게 되면 소화를 하게 되죠. 소화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성을 제대로 먹게 되면은 그것이 씨가 커져서 하나의 존재로서 성장하게 됩니다만은, 진실성이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먹게 되면은 당신은 배가 부르나 그 다음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서 있을 때에 효력이 있고 말씀에 서 있을 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로 그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주어 보니까 12강주리를 주었더라. 이 12강주리는 12제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씀하시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라고 지칭되어 있으나 사실은 천사들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다.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이 깊고, 그런데 이 나라는 산이 깊은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둥산도 많고. 그런데 산에 올라가시더라. 잡는 줄 알고 숨는다는 얘기시잖아요. 여기서 산은 말씀이 있는 곳을 산이라고 해요. 말씀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헤븐이라죠. 헤븐으로 가신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한 해석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적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정올매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도다. 저문다는 것은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로 가지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제가 메타 언어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걸 서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존재, 실존된 확실한 존재, 그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메타 언어라고 했는데, 저문다는 것, 날이 어둡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있질 않는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러한 시각으로 봐야 제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랬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만은 날이 어두웠고요. 날이 어둡다는 것은 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다, 이 뜻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저들에게는 없다는 말이 설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들에게 예수님의 양식, 마음이 없다, 영성이 없다, 하늘의 말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둠이에요. 같이 있어도 어둠이죠. 자, 예수님은 어둠이 없느냐? 예수님도 어둠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둠이 있다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는 하늘의 아들의 영과 육신의 다윗의 혈통으로 난 그 피를 가지고 만드는 그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때는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에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한 번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예수의 육체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됐을 때는 빛이지만은 그 외에는 다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음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고,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만 무리를 걸어오는 거 보고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게 되는데,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랬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러니까 나니까 두려워 말라 이런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늘의 영이 늘상 있다고 하면은 저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랬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은 배를 탔어요. 그 무리를 걷는 분은 이 세상을 오버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존재라는 의미고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배를 타야 바다를 건널 수가 있어요. 바다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데 이 배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 없으면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지 않다라면은 그것은 곧 배가 안 탄 거고 가라앉는 거고 풍랑을 보게 된다. 이 세상의 풍랑을 보게 된다. 이 세상의 풍랑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또 다른 사술을 가진 자에게 굴복하게 되고 그것을 쫓는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로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랬어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에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증표지요. 증거. 빌립이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증거로 삼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 간다면은 대전 25km 남았다고 하면은 25km를 가면은 대전이고 거기서 얼마를 더 가면은 부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증표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 다른 게 표적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표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존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지를 확정하고 계시냐. 그럴 때만이 표적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전 25km 남았다고 하면은 내가 부산 가는 목적지가 없다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하나의 사인일 뿐인 거죠. 사인일 뿐인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확히 설정되어 있으면, 목적지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쯤 옮겨가고 있다는 확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믿음의 확정이 더해지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런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은 후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떡을 먹은 후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은 뭐냐, 영성의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배부른 게 충만해 있는 까닭으로 그것이 다 소화되지 않고 아직 그대로 있는지라, 그것이 니들 마음에 있는지라, 당신들 가슴에 그게 남아있는지라 나를 찾는다 이 말이거든요. 표적을 본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해량해야 되는데 어디냐 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저들이 배부르더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주었더라. 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다. 이런 얘기의 설정을 이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사이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기를 주었느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사이적성, 미라클한 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이 무리들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즉, 다시 말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은 즉,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뭐로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있으므로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아직도 너희에게 유효함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유효함으로. 그 메시지가 너희에게 유효함으로 나를 찾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떠서 여러분에게 구원에 한 발짝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목사가 한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게 울림이 있던가요? 그 다음날도 있던가요? 다시 그 길을 찾아가는데 일주일 후에 예배를 보러 간다면은 그 말씀 때문에 찾으러 가나요? 그 말씀이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가나요? 불편한 진실과 맞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간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 있더라면은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들 마음에 내 말이 내 영이 아직도 남아있냐?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나는 여기 인자라고 3인칭을 쓰는 이유는 왜 2인칭이나 1인칭을 쓰지 않고 3인칭을 쓰시냐 하면 예수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인카네이션 돼 있는 그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카네이션 돼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있는 그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상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의 영성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누구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인칭을 쓰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치신 자, 인치신 자,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한 자라 이 뜻입니다. 인정한 자라, 인정한 자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곧 이 뜻입니다.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을진데 아버지가 보낸 자가 난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로 나오려 하지 않는도다. 천국 가는 길에 너희는 집을 지어놓고 예수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거기서 예수와 하나님을 찾겠다고 오는 자를 한 사람을 잡으면 아주 마귀 새끼를 만드는구나. 너도 가지 않고 너희도 가지 않고 마귀 새끼를 만들어. 슬픈 현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악도 가지고 계시다, 운영하신다는 얘기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 하면은 거기에 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 인간들이 이 세상적 가치에 몰입되고 빠지고 여기를 이 세상적 가치의 찬란함과 세상적 가치의 부귀영화 그런 찬연한 꽃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트레이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 트랙을 넘지 않고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못 간다.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이 있으므로 내가 기쁨이요 선에 더 다가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우침 받으면 세상의 정치, 세상의 위정자들은 무엇을 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직시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얘기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믿지도 않는 아버지 말을 믿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다른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아버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단히 원초적인 근본적인 대답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지혜가 감춰져 있으니 이 지혜를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